7장 조화를 창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결핍을 창조하고 있나요? 신은 무한한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를 설계했으며 여러분이 지구라 부르는 이 작은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창조했을 때 신은 단지 어떠한 토대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창조의 능력을 증식하라는 명령과 함께 여러분을 비롯한 다른 많은 공동 창조자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이로써 신이 만든 토대 위에 계속 창조를 더해가면서 여러분이 상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풍요를 이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이 우주를 설계한 기본 원리에 맞춰 창조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풍요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생명들에게서 풍요를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지구의 전체 풍요의 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풍요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상에서의 신의 전체 몸도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창조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는 개인과 전체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의 우주는 모두에게 충분한 풍요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의문은 여러분, 즉 지구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전체 우주를 설계한 원리와 조화를 이루며 창조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이 지구 행성이 원래의 계획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이 마련해 놓은 토대 위에 성을 쌓는 대신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재능을 땅 속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은 심지어 신이 만들어 놓은 토대까지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압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서에서 말하는 대로 믿으며, 즉 지구의 나이는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았고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으며 신은 오직 완벽한 것만을 창조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한다고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과학적인 진화론을 믿으며 성장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진화는 오직 한 방향으로 덜 복잡한 형태에서 더 복잡한 생명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에 인류의 문명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낮은 상태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삶의 많은 측면이 인류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연 그 자체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자애로운 신이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기생충, 독충 또는 유독성 화학 물질들을 창조했을 것이라고 정말 믿나요? 정말 신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질병을 창조했다고 믿나요? 그러한 것들을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창조했을까요? 그 답은 인류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불완전한 상황과 심지어 자연의 불균형도 인류가 집단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에너지인 어머니 빛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 빛은 신의 창조적인 능력인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자기의식하는 존재의 마음을 통해 자극을 받아야만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지구의 모든 것이 의식하는 마음의 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는 원래 엘로힘이라 불리는 신의 대리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행성을 창조했으며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도 엘로힘이 창조한 본래의 아름다움을 그저 희미하게 반영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엘로힘이 창조한 행성은 자연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질병이나 지진, 거센 폭풍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원래의 창조 이래로 많은 세대 동안 인류와 문명들이 이어지면서
이 행성에 영향을 미쳐왔고 이 행성을 원래의 설계보다 더 낮은 상태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진 힘을 통해 일어났는데 그들이 신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불완전한 이미지들을 마터빛에 계속 투사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락의 길로 들어섰고 신이 그들의 내면에 심어둔 신의 법칙을 더 이상 직관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의식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성서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상대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신의 실제, 신의 법칙과의 연결을 잃게 되면 어떤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안내봉을 더 이상 지닐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법칙을 스스로 정의하게 됩니다.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은 전체에 혜택을 주고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난 것은 자기 파괴적이고 전체에도 해를 끼치므로 그것은 그릇된 것 또는 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절대적인 안내봉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신의 법칙이라는 절대적인 지침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들은 인간들이 믿고 싶은 것, 그리고 특정한 개인들이 전체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악을 정의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완벽하게 정당화된다고 느낍니다. 절대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들은 자신들의 목적, 이기적인 목적에 맞춰 선악을 정의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명들이 선과 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만들어낸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개 자동으로 악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지배 엘리트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만이 선으로 분류되었고 용납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소수 지배층은 신의 실제나 신의 창조 원리와의 정렬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이라고 부른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정의에 따른 선이었으므로 단지 상대적인 선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신의 창조 원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전체를 위한 선만이 진실로 개인을 위한 선이 된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가슴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의 설화는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신의 법칙과 맞지 않는 뭔가를 행했음을 깨닫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에게 돌아가 자신들의 행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신으로부터 숨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므로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신을 피해 숨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법칙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른 여러분의 선택도 존중하므로 신은 여러분이 분리감을 초월하도록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신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의식 안에서 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과 대면하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의식 상태로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았듯이 인류는 동물의 수준을 겨우 넘어서는 동굴인의 시대를 펼쳐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동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고도로 정교하게 발달했던 많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문명 중 일부는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오늘날의 서구 문명보다 훨씬 더 진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력의 남용으로 인해 점점 더 낮은 의식 상태로, 점점 더 낮은 외적 존재의 상태로 하락했습니다. 만일 과거의 문명들에 대한 신화들, 과학자들이 신화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희미해졌지만 과거의 지구에 여러 문명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며 동굴인은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 인류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시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신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 대신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신에게 풍요로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신은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력을 사용해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주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신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풍요로운 삶을 공동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신은 내면의 힘, 즉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의 힘을 통해 그리고 신의 창조 원리와 정렬함으로써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창조해 왔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여러분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의 상태라고 부르는 낮은 의식 상태로 여러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 창조 원리에 접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결핍감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 잠시 숙고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그들의 간단한 시스템을 따르거나 그들의 저서를 읽으면 궁극적인 풍요와 부를 창출하게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약속하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필요성을 느껴왔다면 이러한 방법 중 몇 가지를 시도하거나 고려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실제로 시도해 보았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빨리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진실을 말하자면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결핍과 고통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형태로 구현된 것입니다. 외적인 현실, 즉 마터 빛에 의해 형성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은 먼저 내면의 현실인 자신의 의식 상태와 자신이 마터 빛 위에 투사하는 정신적 이미지들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의식 상태를 근본적으로 깊이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칠 때만 여러분의 외적인 상황이 진실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제공하는 참된 풍요를 구현하려 한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물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낮은 의식 상태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는 신의 창조 원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위 벼락부자가 되는 계획들은 실제로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물질적인 부를 얻게 해주는 지름길을 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그들은 두세 가지 간단한 단계를 따르거나 몇 개의 간단한 화건을 낭송한다면 여러분에게 즉시 부가 흘러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직도 그런 공허한 약속을 따르는 것에 지치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어머니 신의 대리자입니다. 나의 열망은 여러분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름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아버지 신과 자유의지의 법칙을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과 분리되면 신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가 여러분의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신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그런 경험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여러분이 빈곤과 제한, 결핍, 아픔, 고통을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의 법칙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신의 풍요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풍요를 바라면서도 진정으로 신의 풍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지름길을 제공하는 거짓 구루를 따르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짓 구루를 따르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나중에 완전히 실망해서 지름길의 꿈을 포기하고 반드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해보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허황된 꿈이나 지름길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아픔과 결핍과 고통의 경험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신이 사용한 창조 원리에 맞춰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명 흐름은 하늘과 지상에 있는 신의 전체 몸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체 물질 우주와 마터빛 그 자체도 기뻐하며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을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면 풍요가 어떤 마술이나 외부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처음 생겨났을 때 신이 부여해 준 창조력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